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제 축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축구는 그래도 이겨야죠. 국가대항전은. 이제 뭐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일 때, 이런 말을 붙일 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붙을 때 꼭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일본하고 할 때 국가대항전하면 원래 지금 이 좀 계획상 원래 결승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일본이 이번 주에 졌어요. 아이고 속 시원하시죠? 이런 또 너무 편가르게 하는 표현은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뭐 어쨌든 소리 없는 총성하면 한일전을 얘기합니다. 한일전을 얘기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번에는 결승전에서 만나자. 뭐 중국은 여기서 시샘하면서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일부러 비겼다. 일본을 16강에서 안 만나려고 그랬다. 막 이런 이 루머도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참 보통 나라들이 곁에 있으면 서로 잘 지내는데, 이 한중일은 참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참 서로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국가 대항전은 이겨야죠. 이겨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실수해 갖고 사실 이게 지난 경기도 패스 미스 때문에 골을 먹혔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막 비난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경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이 아시안컵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그런 표현을 써요. 좀비 축구. 이게 좀비는 죽지를 않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좀비인데, 우리나라가 연장전과 뭐 아니면 이제 인저리 타임, 이제 추가 시간에 이 골을 넣는다. 그러니까 정규 시간은 다 지났는데 이막 98분에 골을 넣고, 원래 90분 경기인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질 것 같은데 일어선다. 뭐 그런 별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겨야 재밌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기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고민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끊어내야 될까? 저 사람을 이겨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을 내가 품어줄까? 이런 선택들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새신자 교육을 남자 두 분과 함께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두 분한테 물었어요. 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교회 같냐라고 물었더니, 위로해 주는 교회, 사랑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다 공통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뭘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좀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성도님들은 다 사랑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무관심하죠? 에이, 나는 신경 안 써.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무관심해 버리죠. 근데 무관심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품을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은,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때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어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연예인들에게 있어지는 얘기 중에 이제 악플이 있고 선플이 있잖아요. 좋은 이 댓글과 안 좋은 댓글이 있는데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 나쁜 이야기나 좋은 얘기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제일 안 좋은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 연예인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가운데 오히려 무관심으로 회피하는 건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이제 사실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필리핀 성도들도 한 열 몇 명씩 나오고 막 그래갖고 제가 부임했을 때가 이제 한 뭐 70명, 60명 이렇게 됐다가 그 이제 곧 정리가 좀 되고 해서 한 100명, 120명까지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겪고 이제 재개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쫓겨나서 식당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 60명 뭐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새로운 가정도 있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그래갖고 다시 한 90명 정도 있어요. 1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으시죠? 네, 1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구 친척이 오셔서 새롭게 오신 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갑게 더 인사를 했더니 처음 오신 분이더라고요. 아예 아무도 모르는 분이었죠. 맨 뒤에. 나 그래서 명절 앞두고 와서 이제 친척하고 뭐 이렇게 관계되신 분이 와왔구나. 그래서 되게 반갑게 또 뭐 이렇게 학생이 있길래 또 봉투도 줬죠. 세배되면 줬죠. 그런 의미로 줬는데 아예 모르는 분이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로 와서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또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 느껴지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90명 조금 넘기도 하고 80명 아이들도 지금 뭐 열 몇 명씩 앉아 있고 청소년부도 이제 예배가 활성화되고 오늘 이제 청년들과 3040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선교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내실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고민했던 이 전교인 수련회를 올해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막상 가면 좋겠죠. 근데 막상 가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주도적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관심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중간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려니까 누구한테 말 들을까 봐 또 회피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막 혼자서 짐을 다 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이렇게 뭐 보여지면서 야 이걸 어떻게 될까 또 말 한마디 들면 또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할까. 근데 교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거기서 오는 게 뭐라고 얘기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말하면 이 갈자가 이게 칡갈자죠. 칡갈자. 등자는 나무의 등자예요. 그러니까 등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잘 내려가는데 칡은 이 뿌리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감고 있죠. 그럼 뭐 떼기도 어렵고 뭐 하는 게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아예 모른 척하라 떨어져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생겨요? 완전히 엉켜 있으니까 못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도 서로 마주하여 대립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주했을 때 갈등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영적 싸움을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신앙적인 마귀를 상대하는 이 영적 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실생활할 때 성도들과의 어떤 영적인 자세가 가져야 될지 5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래프 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60년 전이네요.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 해서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쟁.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갈등이 있을 때 나를 따라 내가 옳아라고 하는 독단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이 경쟁적인 위치에서 높이에서 권위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예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목회자의 주된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교예요. 제가 지금 아는 교회도요. 장로교의 질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로의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럼 왜 장로교회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이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대의 정치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돕고 함께 이루는 게, 협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교는 독단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회자의 카리스마는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실생활. 제가 뭐 모든 걸 완벽하게 합니까? 뭐 모든 걸 뭐 다 이렇게 할 수 못하죠. 그것들을 협력하고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이제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반대인 교회들도 있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뭘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원회로 만든 거예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장로회가 있는데 당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결정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장로 교회니까. 노예 법적으로도 안 맞고 총회 법적으로도 안 맞죠.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저는 상처를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저도 상처 받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 받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뭐 좀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하고 이제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들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겠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목사님 방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비난받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갈등을 해결할 때 나를 따르라가 왜 1번이냐면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누군가는 힘써서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때 첫 번째가 경쟁이에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두가 윈윈. 이건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을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의견도 참 훌륭한 방법이고 내 의견도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서로에게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인 방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내 것도 맞으니까 이거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이 통합적인 자세가 이 협력이라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잘 되는 관계는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협력하에 뭘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하는 역할들이 있고 성도는 성도들 간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협력이 될 때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단 피해라고 하는 회피하는 자세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부딪혀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뭐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해결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회피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네 번째 또 따라할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수용하는 자세가 또 이 갈등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관심도 없어요. 뭐 평소엔 열심도 안 해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순종해서 헌신이라도 하면 되는데 헌신도 안 하면서 뭐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수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세는 좀 수용할 자세가 저도 좀 더 많이 훈련되어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저는 멀은 목사이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할 때 이 수용적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처조카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지금 결심해서 올해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어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준비한 이제 학교 위해서 시험을 하나 보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아내가 바라보는 교육관과 제가 바라보는 교육관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뭐 부딪힘이 없이 그래요. 근데 걱정하는 것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걱정하는 스타일만. 저는 그냥 안 되면 어떻게든 이제 아내가 오죽하면 저한테 그만 좀 마음 쏘더라고 처조카한테. 예. 그러면서 본인은 우리 가문에 너가 기둥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둥인지 아닌지는 저 아직 제가 고민 중에 있지만, 근데 교육관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다 자라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이제 키워 보신 분들도 있지만 남편이 바라보는 교육관하고 내가 바라보는 교육관이 조금 달라요. 특별히 훈육할 땐 더 달라요. 훈육할 땐 어떻게 혼낼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이 꽃이라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혼내는 거, 매를 드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좀 그렇지도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때로는 정말 아닌 것,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떤 뭐 모습으로, 감정적이면 안 되겠지만 정말 크게 혼을 내서라도 절대로 그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가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불에 뒤면요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육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지금 학부모들이 교사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냐면 이 교육관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을 맡겠어요. 근데 교사들이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막 계속 가서 학교 가서 막 컴플레인 걸고 막 교사들이 향해서 항의하고, 또 교사들은 반대로 부모들이 너무 극성이니까 이게 또 막 반대로 항의하고, 지금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지금 갈등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이들이 수용을 못해요. 자기가 다 옳거든요. 수용을 할 줄 알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타협하는 것이다.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사실 정치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어떤 법을 하나 할 때 우리 구나 우리 자치 쪽 자기의 영역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를 양보해 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양대 거당에서 지금 이제 다당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으로 가는 것도 참 뭐 정치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다. 워낙 양당의 힘이 강했으니까,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있었으니까 이거는 좀 건강한 건 아니다. 뭐 생각이 좀 조금 듭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한다면서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정치적인 용어라 왜 그러냐면 요거를 내가 주면 다음에 요것을 내가 해줬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받아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지금 뭐 김영란법이든 뭐든 뭐 사회적으로 두고 뭘 받지도 못하게 하고 음료도 못 받게 하고, 제가 지금 운동하는 곳에도 예약을 하는데 제가 하나를 착각한 적이 있어요. 2시부터 4시에 운동하는 걸 예약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우리 자주 실수하는 건데 이게 16시, 18시로 예약된 건데 위에 거부터 봐갖고 제가 1시간을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갔죠. 근데 그거 관리하는 직원이 늘 예약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저는 이제 갔더니 정시 간 줄 알고 갔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팀이 온 거죠.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랴부랴 봤더니 시간을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는 운동 시설이 비어 있어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미안한데 내가 운동 예약을 잘못했다. 내가 예약한 거 보지 않았냐. 혹시 여기 비어 있으면 좀 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뭐 자주 예약하신 분이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감사해서 이제 음료수랑 뭐 이렇게 교회에 있던 것들을 좀 가져가서 감사해. 제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던 거라서 제 남의 거 아니에요. 제 거를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알게 되면 당신한테 뭔가 뭐 예약하는데 도움 주고 이게 오해 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기부앤테이크를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번 주 설날에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들하고 우리 다음에는 안 주고 안 받을까요? 근데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안 주고 안 받기에는 너무 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어제 이제 아내가 세뱃돈을 보니까 미리 줘야겠다는 거예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봉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 2년 전에는 얼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막 20장 30장씩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큰 돈 나간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만할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100명까지는 한번 해보려고요. 믿음이 없어요. 맨날 뭐 담임 목사님 믿음 없다 하니까 저 믿음으로 100명 얘기했으면 아멘 해야죠. 뭐 어때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도 물론 이 정치인들이나 뭐 공직자들은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대가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대가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갈등은요, 내 것만 나만 줬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줬는데 왜 당신은 안 줘? 그리고 또 반대로 받았는데 왜 다시 안 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주고받는 것이 갈등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나를 따르라라고는 주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맞다. 당신의 뜻도 맞고 내 뜻도 맞다. 이것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회피, 일단 피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4번째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수용하는 거. 저 사람 의견도 그래 맞아 라고 수용하는 거죠. 생각 없이 수용이 아니라 생각 있이 수용하는 거죠. 5번째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 것도 주고 받을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갈등이 있었고 어떨 때 문제가 발생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들이 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48분인데 한 5분 안에 마무리 해볼게요. 영적인 싸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될까를 에베소서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그럼 우리가 강건해졌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있어요. 우리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가능한 겁니까?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서 있고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것이 있을 때 목사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앞에 서면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죠. 왜요? 양들에게 목양을 하니까,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존경을 받고 칭찬받죠. 근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도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귀한 것이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그러니까 주님에 있을 때 그 능력과 그 봉사와 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모든 부딪힘이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없으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 능력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해지고 영적 싸움을 대처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고민들, 사회적 현상,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옷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의 검, 의의 호신경, 이런 구원의 복음의 신발, 이런 모든 것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내 몸을 덮고 이겨낼 때 이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물론 정말 살다 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요즘 유행하면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 저일 수도 있겠죠.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고 우리가 또 대처하고 또 잘 풀어나가면 우리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면에 있는,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덫을 놓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체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아까 이제 서로 축구 얘기를 했지만 축구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경기 연속 120분을 뛰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하루 더 쉬고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 12시 지난 이제 수요일 날 밤에 또 경기가 있는데 이제 볼까 말까 지금 고민이면 봤으면 하지만 하여튼 근데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를 어떤 상대인지 알아야죠. 내 것만 잘한다고 됩니까? 그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보는 거죠. 그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무섭대잖아요. 책 한 권만 읽고 그게 마치 내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모든 것들, 그리고 분별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상대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죠.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이기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내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약 좀 먹으라고 하는 부모님인데 어머니 아버지이십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거예요. 체력을. 사실 별거 아닌 것에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내려놔도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가 에너지 다 쏟아할 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단을 이겨야죠. 그러니 다른 엉뚱한 것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에너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5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 삶의 자세들은 50년이 지나도 중요한 자세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대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지혜롭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저녁에 고기 먹을 자격이 되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 진짜로 오셔갖고 같이 설거지도 도우시고 할 것은 그냥 같이 사랑방에서 대화도 하시고 좀 교제도 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